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라 2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을 기억하시며 삶의 자리와 땅까지 회복시키신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70년 동안 잊혀진 듯 보였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하나님은 가문과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39절을 보면 귀환한 제사장 가문들의 명단과 수요가 나오지요. 그 이름들은 짧게 지나가지만 그 배경을 알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제사장들의 사역은 중단되었지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제사장 가문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70년 동안 그 가문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천 명에 달하는 제사장들이 귀환자 명단 속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문들을 그렇게까지 지키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집안을 보존하시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어갈 사람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을 지키신 이유와 그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 3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다야 자손으로 예수아의 집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1차 포로 귀환자 명단 가운데 제사장 가문의 숫자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짧은 몇 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존과 회복의 손길이 담겨 있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때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기에 열왕기하 25장 18절 2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군대는 그들을 지도자이자 저항 세력으로 여겼고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이 칼에 쓰러졌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사장 직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제단은 무너졌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사역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불씨를 결코 꺼뜨리지 않으셨지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분은 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보존하셨고 그 수를 점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고레스 왕의 귀한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 가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은 그 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아 계열 973명, 임멜 1052명, 바술 1247명,
하림 1017명. 합계 4천여 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귀한 대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통계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역사적인 기록인 것이지요. 제사장은 단지 제물을 바치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제사장을 뜻하는 코헨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이 직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멸망의 한가운데서도 가문의 명맥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 건물의 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중보자를 세우는 데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을 특별히 보존하시고 그들을 귀환의 선두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귀환 명단 가운데 제사장 가문을 별도로 기록하지요.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가 왔는가를 기록하는 행정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중보자를 보존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언인 것이죠. 앞서 살펴본 대로 제사장은 언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속죄와 화목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국이 무너질 때도 나라가 사라질 때도 하나님은 이 직분을 한 번도 완전히 끊으신 적이 없으셨죠. 바벨론 포로기의 칼바람 속에서도 예배의 불씨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살아남았습니다. 이 점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금이나 무기보다 귀한데요. 금은 성전을 장식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길을 엽니다. 무기는 성벽을 지키지만 제사장은 죄로 깨어진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요. 그래서 귀한 첫 해 제사장의 회복은 성전 재건의 기초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영원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은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화목의 통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즉 화목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지요.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품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오가며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무관심을 견디고 사랑을 줘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때로는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내어놓는 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귀한 자 명단을 세밀히 적어내려가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름들이며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 직분은 존귀하고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시편 41편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궁핍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히브리어 샤칼은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품고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재앙의 날에 친히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되지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적국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화목하게 하는 자는 그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는 자신의 사역 여정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중보와 화목의 사역자는 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에스라서의 귀한 제사장 명단은 바로 이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의 돌무더기 사이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험난한 길을 택했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 이름과 가문까지 기억하시고 다시 번성케 하십니다. 이것이 에스라 2장의 명단이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의 문서, 기억의 책이라는 놀라운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스라 2장은 단순히 보기엔 이름들이 적힌 아주 긴 명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명단은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이지요. 그들은 편안한 바벨론의 생활을 뒤로하고 돌아가야 할 이유보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았던 그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비록 황폐하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사람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길은 종종 외롭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걷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포로귀환의 제사장들처럼 현실의 안락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헌신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게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 가문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신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다시 일어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어리석다 여기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화평을 회복하는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우리 가운데의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